예,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4월 1일이네요. 4월 1일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진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감사의 시간, 회개의 시간, 또 믿음과 결단의 시간을 주님 앞에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150장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남은 주가 보혈의 행위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인남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2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2절.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인남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시간은 총 6시간이었지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의 3시간 동안 예수님은 엄청난 인파로 모인 무리 속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4명의 로마 군인들, 함께 못 박힌 강도들의 조롱과 비웃음, 비난과 질책, 그리고 냉소적인 모욕을 견뎌내셨습니다. 3시간 동안 예수님은 대낮의 햇빛 아래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난 채 벌거벗은 몸으로 고문당하고 죽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의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해 주신 7마디의 그 말씀을 저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총 7가지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 오전 3시간 동안의 말씀은 용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사랑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사랑의 말씀인데요. 용서의 말씀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이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셨죠. 두 번째 3시간 동안의 말씀은 총 4마디를 하셨는데요. 두 번째 3시간은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그렇죠? 온 땅이 깜깜해졌다고 그랬죠. 그것도 하나의 기적이고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주적이고 초자연적인 그런 개입이었어요. 그 3시간 동안 하신 말씀은 절규의 말씀. 그렇죠? 우리가 흔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말씀, 절규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5번째 말씀이 고통의 말씀입니다. 고통의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 처형의 가장 힘든 점이 바로 몸에 수분을 다 빼고 호흡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극도로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목마름을 극도로 느끼게 되는 순간 직후에 숨을 거둡니다. 그래서 고통의 말씀이고 마지막 숨 거두시기 전에 이렇게 고통의 말씀과 더불어서 승리의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맡김의 말씀을 남기셨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맡김의 말씀.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세 번째 말씀이었던 이타적인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대목이죠. 십자가의 모든 것이 잔혹함과 괴로움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도 예수님 남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 밑에 서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25절 보면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 곁이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십자가 바로 아래 혹은 옆 뒤를 다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땅에서 몇 센치 정도 띄어져 있었냐면 90cm가량 떨어져 있었습니다. 땅에서 90cm. 그러니까 이 정도죠. 이 정도. 그러면은 옆에 가 있으면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의 허리 정도 닿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예수님은 발가벗긴 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서 있었을 거라고는 제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여성들은 예수님의 옆이나 뒤쪽으로 살짝 그렇게 서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이 돼요. 어쨌든 예수님의 발치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분의 다리를 만질 수도 있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여인은 4명이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다음에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은 여인 이모, 예수님의 이모와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자, 우선 이걸 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만 돼 있지만 이름을 저희가 다 알죠. 마리아죠. 예수님의 이모,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이모 빼고는 다 마리아예요. 이름이 다 마리아입니다. 그것도 특이해요.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은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주 그때 10대 중반의 젊은 나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말을 들었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임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정말 그 칼이 그냥 칼이 아니라 그랬죠. 그것은 양날 칼이고 굉장히 긴 칼입니다. 관통하는 칼이에요. 심장을 관통하고 뚫고 나올 만큼 그렇게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는데 바로 이 십자가 아래에 서서 자신의 아들이 느끼는 모든 고통을 함께 느끼는 마리아의 그 마음속의 고통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내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여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언뜻 보면 무례해 보이는 말이지만 사실은 무례한 건 아니고 권위를 가지고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존댓말이죠. 존댓말인데 그 친근한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은 나의 제자이고 내가 구원할 대상이고 당신은 나를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자로 온전히 믿고 따라야 됩니다라고 하는 입장 정리를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하시려고 해주신 말씀이 바로 여자여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사역 시작하시자마자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결혼식 때 마리아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했던 예수님이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때부터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삶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마리아가 바로 십자가 곁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예수님과 그런 입장 정리가 신앙적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마비된 것처럼 마음이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울지 않았어요. 히스테리적인 반응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통곡하거나 절규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통함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으로 낳은 아기요, 그 아기부터 어린아이 시절, 또 예수님이 30살이 될 때까지 전 과정, 완벽한 아들 아니었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아들, 사랑스러운 아들, 항상 순종하는 아들. 단 몇 번, 정말 예루살렘에 갔다가 율법학자들과 성경 나눴던 그런 것 빼고는 예수님께서 정말 완벽한 자녀였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를 마리아의 마음속에서 차지하고 있던 아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남편 요셉은 일찍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목수였다라고 소개하는 거 봐서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가장 역할도 한 그런 아들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생각할 때 그 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마리아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감정과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그 고통을 마리아는 견뎌냅니다. 그리고 이모가 있습니다. 이모. 자, 이모 이름이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보고 그 다음에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아마도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 즉 요한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바로 예수님의 이모, 즉 마리아의 자매였던 것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또 있죠. 세 번째 여인입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시누이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누이, 가족관계예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시누이. 가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가족이 아닌 한 여인이 또 다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그 놀라운 은혜를 겪었던 이 여인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명이나 되는데 이름의 뜻이 쓴맛입니다. 쓴맛. 구약 성경에 마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고통, 쓰다 이런 뜻인데 마리아, 쓴맛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이름이에요. 정말 이 순간만큼은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어울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여인 4명이 예수님의 십자가 발끝 옆에 서 있습니다. 남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여인 4명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 직전에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종이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죠? 이러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함께 붙잡혀갈까 봐. 두려우니까.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인 4명은 예수님의 발끝에 와 있는 겁니다.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딱 1명만 빼고요. 그리고 이 4명의 여인이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붙잡혀갈 수도 있는 혹은 사람들한테 지목당해서 끊임없이 고통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를 갖게 됐을까?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위치에 이 여인들이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쫓아낸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이 여인들로 하여금 여기에 와 있게 했다고 믿습니다. 단 한 명의 제자만 와 있어요. 누굽니까?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다라고 최후의 만찬의 순간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 요한복음이 자기 이름을 굳이 쓰기가 민망하니까 항상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반복해서 소개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촌 동생이기도 한 이 요한이 바로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십자가 자리에까지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요한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을까요? 주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시던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26절입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지금 이제 죽으니까 그 신앙적인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자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자,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라고 요한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부터 이 제자, 즉 요한이 자기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언제까지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요한에게 모시라고 부탁한 이유는 예수님의 친동생들 있잖아요. 물론 배다른 동생들이지만 배다른 동생이라고 할 수는 없죠. 네. 아버지가 다르죠. 아버지가 다르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네. 그 동생들은 다 신앙이 없었거든요.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7장인가요? 네. 요한복음 7장 5절로 기억합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여기서 떠나가라고 예수님한테 굉장히 매몰차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설명이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믿지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을 배척하고 신앙적인 면에서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생들에게 마리아는 친어머니이긴 하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는 마리아가 자신의 아들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계속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머니가 얼마나 못마땅했겠어요. 동생들이. 네. 이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어머니와 자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간격이 벌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네.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충분히 지금 이해하고 헤아리고 있는 거죠. 당신과 신앙적으로 동질감을 가지고 이 극심한 슬픔 속에서 당신을 이겨내게 해줄 영적인 아들은 바로 당신의 조카인 요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맡긴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는 120명의 기도 그룹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잖아요. 그 사이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봤으니까요. 믿게 된 거죠. 그 기간 동안 특별히 그 짧은 기간이죠. 몇십일 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영적으로 돌보고 자기 집에서 머무시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참 아름다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발치에 서 있는 그 여성 마리아와 사도 요한을 이타적으로 돌보십니다. 이건 거의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고통, 완벽한 순간에 모든 짐을 지고 지옥의 모든 존재가 영원토록 견뎌야 할 그 형벌의 고통을 단 몇 시간 만에 압축해서 견디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 순간에도 마리아와 사도 요한을 챙기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실 수 있었다는 것은 거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은 없고 마리아와 제자에 대한 생각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럴 때 있죠. 남편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아들도 딸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배우자인 아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감정적으로 너무 외롭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보이지 않으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돌보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죽음의 순간조차도 마리아와 요한을 돌보셨다면, 네, 우리가 그렇게 극심한 외로움을 겪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때 모든 인간적인 관계는 다 끊어졌고 또 모든 사람은 이제 제자가 된 거죠. 마리아도 제자가 된 것입니다. 육신적인 관계는 없고 영적인 관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관계를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신성.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신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을 마리아에게 맡기고 또 그녀를 가장 사랑했던 제자 함께 있게 하셔서 서로 지탱하면서 영적인 슬픔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엮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왔음을 아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이 말씀이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그리고 계속 이어서 오늘 읽은 19장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이 최후의 만찬 때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랑으로도 나타났고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순간조차 깨어있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외롭게 만들어 버린 그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랑을 보이신 것으로 나타났고 십자가를 지셨으면서도 이렇게 마리아와 요한을 챙기시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또 기억나는 것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셨어요. 그때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작은 기적 하나를 예수님이 일으키셨거든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를 하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성정 경비대, 군인들이 다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졌어요. 칼과 몽치를 들고 왔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예수님은 모든 배려를 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도 이렇게 사랑하는 이들을 돌보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이타적으로 사랑하시고 배려하시고 돌보신다는 것. 이 사랑의 위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 기도 시간에 무한한 감사와 사랑과 영광 돌려드리는 찬송의 고백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또 우리도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누리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작은 분량이라도 우리 가족과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진정한 영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저희들도 그 사랑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셔서 인생의 고통 속에서 잘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서로서로를 돌보는 진정한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교회와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시간 되시고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